제가 괄호를 비울 테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성경 낱말을 알아맞히시는 분들 점심 밥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비록 제가 제 말로 성경을 봉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사일전 2장 13절처럼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네. 퀴즈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가로 세 단어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세 단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시요. 히브리 13장 12절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세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 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라는 베드로 4장 1절의 권면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죄를 영원히 끝내게 하시려고. 가랴일권 3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끝내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내셨으며 더 나아가서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우리를 끝내주시려고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성화다.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 성령을 통하여 만져지고 이해되어지셔서 오늘 우리 이옥수 어르신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정말 그분이 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의 궁극적으로 타락한 육신 안에서 죄가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 거룩한 경건의 비밀이 복음의 과학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자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지어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는 임박한 최후의 위기, 우리의 절실한 준비, 절박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새 재림 신자가 된 지가 37년이 흘렀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드디어 오심으로 내 마음이 피곤해.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광명한 아침보다 더 밝은 그날이 찬란한 영광 중에 쉬오기 바라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지체하실까? 오늘 오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연락과 방탕함이 세상에 많으니 깨어서 주를 볼 자 그 수요 적겠네. 엄숙한 소리 높여 조는 자 깨우. 주 재림 가까움을 만방에 전하세. 등불을 켜서 들고 띠고 일어나 거리온 우리 주님 영접케 합소서. 아멘. 이 찬양의 마음으로 울려 퍼지는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남쪽 모퉁이에 위치한 통곡의 벽에 모여서 지금도 웁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눈물 그만 흘리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셨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어른 거치십시오. 이 말이 참 주제가 되어집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역시 통곡의 벽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1888년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오실 뻔했는데 왜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고 재림교회가 통곡하는가? 엉뚱한 답을 찾고 있는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복음이 전파 안 되어서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심으로 준비된 생명체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날이 곧 온다. 이 말을 좀 더 부연해 드리면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 날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그들의 옷을 품성을 더럽히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고로 강력히 근거합니다.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상징, 비유, 은유 외에는 성경 앞뒤 문맥을 통하여 성경 단어가 의미하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런 성경들을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비유가 아닌데, 상징이 아닌데 비유로 푸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다. 돌아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 경배할 날이 곧 온다. 그런 의미에서 경고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 교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긴급한 절박한 필요와 준비가 경험이 안 되어지면 이런 여지가 없이 다 짐승밥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말의 의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처럼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며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늘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인데 그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점점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귀가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100% 아멘입니다. 아멘. 계시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슬픈 얘기입니다. 그분 예수님의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우리가 예수를 멀리서 보았을 때는 검게 보였는데 마음이 어두웠는데 점점 예수를 알아가니까 마음이 환해지더라? 흰구름이 되더라? 그게 거짓말 해석이에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구름들과 더 원어를 보시면요, 빛난 천사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걸 가리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거짓이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임박한 최후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난장판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도 이제 그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이제 곧 45절이 이루어지면 12장 1절에 예언된 환란의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45절, 11장 45절 좀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임박한 최후의 위기가 절박했는데요, 우리의 목전에 다니엘서 11장 예언이 거의 다 성취가 되었다. 에스겔 21장으로 기억하는데 예언의 나침판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사건이 흘러올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11장 예언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면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텐데, 그 말의 의미인즉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서시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나오실 때를 가리킨다. 그때가 되어지면 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판결문이 언도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결정되어지는데, 두려운 사실은 그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는 사실 잊지 말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서 사대의 신실한 소수처럼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서 있는 자가 몇 명 될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마지막 남은 백성이 겪을 환난의 경험을 필설로 묘사는 불가능하다. 마틴 루터 세 발의 피다. 6천년간 숙련된 마귀의 모든 잔악성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퍼부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때가 올 텐데 우리의 절박한 준비가 뭘까? 이러한 환난을 묘사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14장 1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낯을 가로되 기록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잠드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주 안에서 준비되어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을 만든 인을 치는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한마디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님과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마에 내 신부라고 인을 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것은 기쁘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난을 필설로 묘사는 불가능할진데 그 환난 오기 전 주님께서 침대에서 쉬도록 데려가실 터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가? 예를 더 들면 남방유다 멸망 직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70년간 황폐한 도서로 남고 포로로 끌려갈 그 날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무덤 안에서 편히 쉬느니라. 임박한 위기가 무엇이기에 자가묘로 주 안에 잠든 사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때 무덤의 침대에서 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그가 북방왕이 로마 교황권이 불법의 비밀이 사단의 대리자가 또 이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또 16절 예수의 초림 때 로마의 전생인 이교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버려서 보좌를 차지한 것처럼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해석하기가 좀 두렵네요. 미리 보면 그가 그 짐승이 시간 관계상 바로 원문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의 깃발을 꽂을 것이나. 다시요.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45절은 영화로운 땅에 깃발을 꽂을 것이요. 해석은 제가 조금 덮겠습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원문은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패망케 할 것이지만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바벨론 교회에서 마지막 기회를 듣고 나올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짐승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짐승이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고 애굽의 모든 경제권을 쥐을 것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한 나라 모든 나라가 교환권의 시종이 되리라. 하지만 그때 의기양양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 라고 앉아있는 그 순간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동북이 뭔지 아시죠? 그로 번민케 하므로 이 일이 1888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생각외상 약하고요. 동북의 소문이 오므로 모든 세상을 움켜쥐고 나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라 자식이 많다 했던 이 교황권에게 동북의 소문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뭐죠? 큰 소리 외침, 밤중 소리, 늦음이 성령 운동인데요. 그가 분노하더라. 왜 분노하는가? 다음 한번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그때 교황권은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륙하고 진멸고자 할 것이요. 루터, 제롬, 허서, walden서 앞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탄생될 14만 4천은 피치 못할 숙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우님의 간증을 빌리면 겟세마네 갈바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전쟁용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가 아니고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지만 시대 소망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를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연구할 때 그는 이 예언이 100%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교의 왕자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궁정에 자리한 걸 보고 때가 되었다고 깨닫고 외쳤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그 말의 의미는 유대 교회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 말씀은 설명은 더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빨리 좀 풀이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교환거리죠. 우상을 만들라. 그 말의 의미는 상한 짐승과 비슷한 짐승을 만들자. 참고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반단의 말의 의미는 단지 일요일을 지키는 것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상이 뭔가? 짐승 닮았다 뜻입니다. 로마 교황권의 짓거리를 하는 짐승 뜻입니다.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가리키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국이 로마 교황권에게 최상급을 인정할 텐데 미국만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열 뿔도 한 마음이 되어서 교황권에게 힘을 실어줄 때가 올 텐데 미리 한마디로 말하면 온 유럽이 다시 교황권에게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타락한 개신교의 무대와 국교, 유럽도 다 교황권에게 절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연합될 것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말의 의미는 전 세계적 연합의 결속과 하나의 위대한 일치 곧 사탄의 세력의 연맹이 동맹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환난이 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안교와 개신교와 세속인들 삼중연합이죠. 경건의 능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온 세상은 복천인이 왔다고 노래 부를 때가 옵니다. 이일의 강신술이 한몫을 감당하는데 거짓 부흥이, 거짓 성령이 역사할 텐데 온 기독교회와 천주교회가 복천인이 왔다고 기뻐 날뛰면서 온 세상은 개종하여 1월 법령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44절입니다. 동북에 소문이 울려 퍼집니다. 수많은 바벨론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깨울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때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이 늦은 비의 운동에 수여되어지는 수반되어지는 능력을 보면서 마귀는 발각할 것인데 교회는 이 문제를 정부의 호소에서 입으로 말하게 하고 법률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앞에 뭘 보고 있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교황을 필두로 전 세계 대회가 개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다. 선교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조의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물어 있습니다. 예니시는 말하기를 많은 법률들이 제정될 것이다.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단계가 뭔가? 강제 수단이 올 것을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교황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으로 세력을 장악하는 일이 보여지면 도시를 떠날 때가 아니고요. 위더도로 철수할 때가 올 텐데 이때 떠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수. 우리는 산들 사이에 격리된 장소에서 외딴 집들을 향해서 보다 더 작은 도시를 영원히 철수할 때가 이때가 될 것이다. 지금 5월이죠. 5월에만 미국만 토네이도가 수백 개, 이런 수백 개. 재난, 화재, 풍랑, 우박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우박이 흘러다니고 보셨어요, 미국에?
우박이 그냥 무릎까지 쌓여버렸어요. 무릎까지. 물처럼 쌓여버렸어요. 홍수,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심지어 두려운 얘기요. 공중에 사단이 독을 뿌림으로 질병으로 죽게 하더라. 온 땅이 사망의 홍수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대기만자는 저 적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 적은 무리, 일요일 준수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 재난이 온 자라고 언급하면서 엘리야야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는가라는 것처럼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막는 적은 무리를 죽이자고 온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 다니엘서 11장 41절과 45절에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님을 겸손하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자, 근데 자비로 재림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하는 말, 아빠 10년 안에 예수님 오시겠지. 예. 오늘도 주님 오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 10장 7절인가요? 곧 오실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아침은 자비로 연기되고 있는데 주의 재림이 먼 미래처럼 살아가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의 것처럼 속히 오셨더라면 준비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왜 재림을 지체하시는가? 다시요. 재림을 지체하시는가? 이 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복음이 전파 안 되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합니다. 지금 오신다면 복음이 전파 안 되어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나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들을 멸망치 않기 위해서 자비로 연기시키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뛰어다닌다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가 문제인데 누구한테 병 나라고 전도합니까? 우리가 병 들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병든 집에 데려와서 또 병 오염시킬 것입니까? 라오디가 교인 만들 것입니까? 주님의 자비로 그렇게 오래 지체되는 까닭이다. 그런데요. 내 바람을 제발 좀 붙잡아라. 내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좀 붙잡아라. 땅과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은 장차 올 운명에 대하여 세상의 경고를 받을 때까지 무한한 자비죠.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땅 사방의 바람을 천사들이 잡고 있다.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폭발 직전이고요. 더 두려운 사실은 먼저 빛을 받은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복음 전파한다고 뛰어다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시면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이 2년을 접어듭니까? 비참합니다. 이 말씀 예언신을 언급하면 온 지구가 참여하는 마지막 3차 대전을 화이브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겠죠.
언제 기회 되면 이제 안식학교와 설교를 통틀어서 7일을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올 텐데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할 텐데 그게 재림 교인들이에요. 앞으로 악랄한 원수가 이 안에 생길 거예요. 두려운 얘기예요.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함을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이기지 아니하면 그 위기 때 분명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수단이 될 것인데 이미 언질되었습니다. 절박한 우리의 필요가 뭔지, 뭘 준비하실 것인지. 다시 부연해 드리면 내 천사의 손이 지금 풀리기 직전이죠.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이미 새어나오고 있더라.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 백성 이마에 인칠 때까지만 바람을 좀 제발 붙들어 달라는 그분의 호소에 힘입어서 천사가 급히 지상을 내려오는 모습이죠. 붙잡아라. 계시 6장의 둘째부터 넷째인까지를 언급합니다. 분노한 말이 붉은 말과 어롱진 말과 검은 말이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이 에스겔 14장 4가지의 짐승을 표현하기를 분노한 말이 꼬피를 풀고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며 지구의 온 표면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표상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더라. 이마에 인 처지기까지 사단의 모든 상해와 좌절시키는 영향력을 천사의 손이 억제하고 있다. 이 바람이 지금 곧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최후의 위기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열국들은 전쟁을 하고 싶어 밑이 날뛰고 있다. 하지만 천사들은 세상의 왕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 그새 무기는 계속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배들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이고요.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시도와의 한 무리에 연합될 것이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제하고 있다. 천사들은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까닭은 사단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아십니까? 쉽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왜 이런 재난이 오는가? 거의 다 마귀 편이니까. 아직 안 놓치, 내 바람이 완전히 안 놓여지는가? 하나님 충성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절박한 위기가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오용하더라. 속담입니다. 속담이 되었더라. 자비를 오용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때가 찰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찰 것입니다. 모든 몫이가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외쳤던 주님의 초림 때 하늘에 정한 대시기에 따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초림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소리치는데 이미 탄생하셨는데 모르고 있죠. 이것처럼 하박국 1장 2절과 2장 1절과 4절처럼 예수님이 1844 10월 22일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밤중소리가 이미 외쳐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다 끝났었는데 그들의 불신 때문에 늦은 별은 철수도 당했고 다시 광야로 갔다. 지금 우리 그런 시간에 살고 있는데 재림이 늦다고 지금 착각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신 때문에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심장이 하늘과 일치되어 고동하기를 고대하신다. 주의 재림의 길을 깨끗게 하는 시간을 좀 보내자. 타인 보고 왈가부가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네 자신이나 잘해라. 타인 이야기할 시간도 지금 없다. 예기치 않게 은혜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응가다가 집에 에스더가 하는 말, 아빠 얼굴이 왜 어두워? 예, 이런 장면을 읽고 오니까 마음이 숙연해져요. 숙연해져요. 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지, 전쟁과 유혈의 화재 홍수가 우리를 몰려오는데 곧 중대하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었건 안 됐건 위기는 반드시 올 것인데, 반드시 올 것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된 사람만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엄청난 마지막 종교 핍박이 올 텐데, 소위 짐승의 표 사건이 올 텐데,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진 모습 되지 말자. 그때 환난이 올 때는 이미 기름 채우기에 시간이 없다. 예언하시는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을 주석하시면서 전에 없는 열심으로 열 처녀의 비유를 연구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나 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반복될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검증하시죠. 우리의 품성을 달아보시죠. 우리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답니다. 준비하라. 곧 밤이 온다. 마지막 판결이 언도되어지면 영원히 끝날 텐데. 두려운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 주님, 당신의 피로 사신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에 눌린 외침이다. 씨앗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뿌린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가 맺어고 있습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완전한 자아가 굴복되어야 합니다. 돈 포기하는 거 쉽습니다. 세상 포기하는 게 쉽습니다. 정언의 말씀을 빌립니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별로 없다. 지금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 생각과 염려를 그대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버려라.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우리 마음속에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명상하라.
왜요? 그 기별이 우리를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기별이거든요.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간은 곧 짧게 지나갈 것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가 아주 짧게 우리 앞에 남아있다. 핵심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믿음으로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때 그들은 영생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끝난다.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의가 날마다 성령으로 자라서 우리 정장로님 참 기도가 솔직히 담백. 하나님 내 말투도 바꿔주세요. 표정도 바꿔주세요. 기질도 바꿔주세요. 그 5장 17절 요한 21장 주석의 말씀처럼 회개는 뿌리 근원까지 미쳐야 한다. 선천적, 후천적 성벽까지 바뀌어버려야 한다. 그날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고 이런 사람들은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고 평안히 거할 터인데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이다. 아멘.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예, 등과 함께 기름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것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누리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니라. 예, 시간이 가서 빨리 정리하고 끝내주겠습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도적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설 텐데 우리의 절실한 절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생각으로 마지막 부분만 있습니다. 생각은 사로잡히버린다.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할까요? 죄의 종들은요, 의를 사모해도 의가 안 돼요. 안 만져져요. 경험이 안 되어져요. 무관한 사람이요. 반대로 의의 종이 되어지면 죄와 무관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로마서의 참 중요한 기별을 또 암송하셔요. 마침내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내가 살게 된다. 이것이 예복을 입었다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 준비가 지금 절박하다.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께 믿음으로 매어 달리며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나고 예수의 미덕은 우리의 미덕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의가 내 의로 옷 입혀지고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나도 색깔도 안 바래지고 안 벗겨지는 우리의 영원한 의로 빨리 옷 입어야 한다. 이거 절박한 이 위기 앞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준비인데요.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시는 동안 중보의 덕을 통하여 이제 부른간 중보자 없이 서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품성은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용서와 도말을 통하여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죄가 깨끗해져야 한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협력해야 이루어진다. 이 일에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하늘에서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사람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는 동안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성소에 나오실 때 마지막 판결을 언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찰나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봉송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절박한 위기 앞에 가장 기급한 절박한 필요인 예수의 의로 옷 입는 이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셔서 마지막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굳게 서셔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다가 주의 안전에 모이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다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신 채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